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한 언론사에서 2025년도 한 해에 대한 전망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고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올해는 더욱 모르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도 프랑스도 미국도 유럽 나라들의 상황들도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까지 많은 지식을 가져본 적도 없고 이렇게까지 많은 기술을 발전시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는 가장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흔들리는 나라, 진동하는 나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물건이 망가지면 수리해서 고쳐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버리고 새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온전한 이웃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듯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의 본성은 21세기가 되어서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본성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의 형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40절인데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오늘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단어가 패역입니다. 패역한이라는 말의 뜻은 비뚤어지고 고집불통이며 통제불능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이 구부러지고 꼬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든 것, 순수한 것, 깨끗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비뚤어지고 꼬여 있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모두 구부러지고 꼬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패역한을 다른 표현으로는 잘못된, 망가진, 타락한 합니다. 우리는 망가져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베드로 사도가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로 예언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때는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떠나는 모습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결혼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지는 모습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하여 말씀과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독립이 절실하였습니다. 오래전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도 그들은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약 500년의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빌라도가 유대민족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특별히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짜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너희들은 패역한 세대이다. 그 패역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미 오지 않았는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그를 죽게 하였고 여전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야말로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 사람들인가? 베드로 사도가 2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토록 부인하고 아니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을 닮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구약의 조상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가 아니라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것입니다. 조상들의 패역의 DNA가 그들 속에 있었고 그들은 더 큰 패역을 행하였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자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37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패역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삐뚤어져 있었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굽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패역은 이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죄 많은 여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날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고 또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고 진정한 안식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패역한 세대는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니 예수라는 자도 천국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이제는 싫습니다. 기적의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버티고 아모리 왕을 물리치고 가나안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고 정신까지 잃었습니다. 여리고성 주민 라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은 시작 전에 이미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과거의 생활, 이집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의 패역함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패역함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주의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회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일꾼들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1년 동안 잘 지내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시간이 아마 그 시간일 것입니다. 교회가 1년 동안을 잘 온 것을 보고 가장 많이 놀랄 존재는 누구일까요? 재정부장일까요? 바로 사탄일 것입니다. 그들도 간담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냈다고? 놀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임이나 회의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자리가 되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는 패역함은 훨씬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믿지 않은 것은 지적인 어리석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삐뚤어지고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하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을 보아도 그분께 배워도 패역한 인간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패역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패역함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고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38절인데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성령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패역함을 보았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토록 망가져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이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우리는 나의 패역함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수많은 핑계를 대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패역함을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를 고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패역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분께로 피하는 자에게 안전함을 약속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그리고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누가 저를 고치겠습니까?
누가 저희들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뚤어지고 어그러지고 망가진 저희들을 무엇이 바르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고치십니다. 그분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완전히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고쳐주시고 저희 나라를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저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구원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